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 축제가 일어나는 캠프 인생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강원도에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봄 캠프가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특별히 강원도에 있는 교회 가운데 7교회가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교회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축제구나,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응답의 축제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우리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시유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었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요 탈진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라이브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링크 시켜서 같이 포럼을 들었지만,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역사도 받는데 내가 탈진 상태였구나.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사역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였구나. 포럼하다가 울더라고요. 포럼하다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내게 없을수록, 내 생각이 없고 내 계획이 없고 내 마음이 없을수록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일을 행하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걸 보려면,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을 보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권면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확실하게 응답 주시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어도 돼요. 답이 없어도 돼요. 왜냐? 내가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할 때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여호와 이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업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이구나. 전도운동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참 풍성한 응답을 받는 쭉 교회들을 봤을 때, 이 교회들의 배경 속에 나와서 다 포럼하는데 기도 속에 있는 교회구나, 부르짖는 교회구나. 어떤 교회는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40일 집중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지역에 대학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 대학에 네팔 사람들만 600~700명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기도 속에서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 말만 하면 다 예수님 영접할 것 같고, 말만 하면 다 교회 올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포럼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45인승 버스를 학교에다가 갖다 대면 다 타고 올 것 같대요.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네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한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 대학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런 일들이.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녀가 이 부모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고. 이걸 아주 거칠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전도 캠프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인생 문제도 버겁고 힘들 텐데 이 사람을 통해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교회 등록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인생 문제도 너무 버거운데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이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부터, 그렇죠? 세계를 살리는 그 전도운동이 기도부터 시작이 됐구나. 기도부터. 그래서 기도운동 속에 하나님은 힘있게 전도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한 달 동안 또 홍천 영광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으로 같이 기도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홍천 영광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사역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또 현장 속에 중요한 응답들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일꾼들이 큰 힘을 얻고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교회마다 이제는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가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28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전도는 보는 것이고 캠프는 가는 것이구나.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늘 안진뱅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헌신 봉사 이전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베드로의 마음에 먼저 확신이 온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된 구원 대상자구나. 그렇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캠프는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돼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 무기력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무기력이 온 거예요. 무기력이 오래되니까 무능력이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캠프는. 하나님이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먼저. 오늘 메시지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본론, 결론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기도 300%의 시스템이 될 때, 그때 진짜 경제응답, 빛의 경제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내 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의 응답이 오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100번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IMF가 1000번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경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응답을 받게 되죠. 천하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으로. 지금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의 300%를 누리면 다른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경제. 교회와 전도자와 후대와 세계 선교를 위한 절대 경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스템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아침에 첫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첫 시작. 아침에 첫 시작 뭐 하십니까? 그때 건강과 기도를 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첫 시작, 내 생각, 첫 생각, 첫 마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쭉 기도하시면서 깊은 호흡 속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간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낮 시간, 우리의 생각하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이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구나. 갈등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구나. 위기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구나.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24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 우리의 밤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지친 몸, 지친 생각, 지친 마음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밤. 특별히 답을 얻는 시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장을 두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주일날에는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매일 저녁은 현장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냥 묵상이 아닙니다. 그냥 묵상과 현장을 두고 하는 묵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묵상하면 사문을 속에 늘 이론을만 하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니까 이론을도 잘 안 돼요. 나중에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데 현장을 두고, 영혼을 두고, 내 스케줄을 두고 묵상을 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문을의 축복은, 응답은
제대로 하려면 현장을 두고 말씀을 묵상할 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가 사문을 잘 모를 때는 쓰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써야 되고 오늘의 기도를 써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써야 되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현장에 들던 데는 제대로 사모늘이 시작이 됩니다. 답을 얻으니까 치유가 돼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됩니다. 반드시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끌어안고 잠을 자게 돼요. 그럼 그게요, 계속 내 상처가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시작해요. 말로, 행동으로 전혀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답을 얻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인생 작품의 300%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장 첫 번째로, 항상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본론의 응답, 축복들이 따라오게 되죠.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중직자인 분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의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현장이 살아나고,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렘넌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가 받을 축복, 그 보좌의 능력 따로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세절기의 축복 누릴 주역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3분의 2, 70인 제자들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같은 사도들은 사실은 3분의 1이 안 돼요. 겨우 12사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축복은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날에 세절기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 능력이 준비되어 있고요. 유월절 구원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명의 남자가 돌아오는,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께 물어보고 움직이는 그 응답, 세절기의 응답 주역으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세 가지 뜰을 누릴 주역으로 15나라 사람들이 오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남은 자로,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미래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금토일시대와 묵상시대의 셋들의 축복을 다 누릴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응답들을 사실은 이 중직자들에게 주셨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금토일시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묵상시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셋들의 축복,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응답들을,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누리니까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진짜 믿으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서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8장 3절에 8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를 그 보좌에 담으시는,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응답으로 내려지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편 103편 19절,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응답이 실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20절, 21절, 22절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갔다 온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걸음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바꿔가는 현장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만 가지고 안 돼.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복음만 가지고 안 되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삶은.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요.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이 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라고 체험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체험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복음으로 끝냈다.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복음에 유익되는 거라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끝난 성도와 중직자가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 끝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사람이 아니면 올 수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 가고, 감옥 나오는데 또 믿으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가요.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마다 복음의 절대 망대인 중직자가 서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복음, 내가 말하겠다. 깃발 들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복음의 깃발 든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대로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가 돌아올 수 있는 대로, 많은 후대가 그 깃발을 보고 복음이면 끝났구나라고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는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응답을 체험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응답을 체험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이 보여요. 문제를 푸는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 7 이정표의 흐름 속에 내 시간표를 보게 되고,
내 미래를 보게 되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속지 않고 분명하게 표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좀 전에 서론 본론에 봤던 내용들을 바울이 체험하고 난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특별히 여기서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일을 얘기합니다. 8절에서 10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의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 지금 뭐 돈이 문제야, 병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 근데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제자들로 나눠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마음에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이 도를 비방해요.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을 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죠. 이게 사역자 모임, 미션원 모임입니다. 따로 세워요. 그리고 2년 동안 날마다, 이걸 누가 흉내내서 잘하냐?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날마다. 우리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날마다. 한 번은 제가 경기도 일산에 가기 전에 행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행신에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런 상가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인데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기 엄마들이. 그래서 뭐 하는 데냐고 했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년에 진짜 이상한, 거기도 이단이거든요. 근데 매일 모여요. 또 애기 엄마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매일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매일 모여야 되는데 이 이단 사이비들이. 또 한 번은 제가 신촌 지역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그 신촌에 보면 신촌역 뒤편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온갖 종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온갖 종교들이 3,000명 모이는 불교 법당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몰몬교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SGI 남녀 호랭개교도 있어요. 남녀 호랭개교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매일 모여요. 거기는 아예 간증 대회를 해요. 간증 대회. 그 동네가 그때 이제 오전에 말씀 받고 현장에 갔는데 동네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갔나 봤더니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거기 모여서 1시간 내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10,000번 하면 응답 온다고 그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지.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가지 않는 지역까지도 제자들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세워져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된다고 할 때는 한 번이라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증거됐을 때 복음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이때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지만 골로새 교회는 이때 세워진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 이런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곳곳마다 절대망대인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야 될 길과 미래, 모든 것에 답이 보입니다. 그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감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지금 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인생의 해답 중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의 3가지를 기억하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삶 집중의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삶 집중의 삶. 우선 짧게라도 3가지 집중. 아침에, 점심, 밤 시간에 짧게라도 지속이 중요해요.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가 짧게라도 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뇌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일 반복. 짧게라도 1분 하셔도 돼요.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 해도 돼요. 우리의 뇌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삶의 기준이 됩니다. 틀이 됩니다. 삶 집중해라. 특별히 핵심은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아라. 현장을 두고 묵상을 해라. 그래야 1온을 하지 않고 3온을 하게 됩니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삼집중만 했는데 모든 것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과 연결이 되고 기도와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자연스럽게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삶시대의 주역으로, 선교의 주역으로 응답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많은 캠프를 통해 많은 포럼을 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그 속초에 있는 교회 한 사모님이 이제 그런 포럼을 하셨다 그래요. 포럼하다가 이렇게 우시더래요. 참 이렇게 모델적으로 신앙생활하시고 사역을 하시면, 저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사역을 할 때 늘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모님입니다. 사실은 건강도 이제 좀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포럼마다 오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0이 넘으셨는데 내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하는 영성을 내가 전달하지 못했다고. 전도하는 영성을. 내가 많은 걸 돕고 많은 걸 내가 헌신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하는 영성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근데 그걸 듣고 포럼하는 부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같이 자고 같이 축구하고 예절 교육도 시키고 다 있는데 같이 데리고 잠도 자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애들과 함께 전도하는 영성을 전달해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포럼하는데 한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체험하게 해주셨던 성경적인 전도가 한으로, 그래서 전도자의 영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자의 영성이 전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